반복해서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12편은요 앞장인 시편 111편과 짝을 이루는 장입니다. 각각 이 두 편의 시는 10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상으로 각각 22절로 이루어진 그러한 시들입니다. 이 시는 원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냐면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글자 순서대로 이 시가 시편 111편부터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이 A, B, C, D 이렇게 나가잖아요. 1절은 A라는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11편 1절은 A라는 글자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시편 111편 2절은 B라는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순서대로 그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시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벳이 이어지는 게 112편까지도 이어집니다. 112편까지도 이어져서 그래서 이게 한 시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변화에 시편 111편 본 것처럼 내용은 약간 좀 다릅니다. 시편 111편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111편입니다.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1편은 또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그 귀한 일을 사람이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과 공이다 라고 설명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거룩하며 지존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시편 111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시편 111편 10절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2편 1절은요 마지막 절에 했던 내용을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2편은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았다면 시편 112편에 가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공의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시편 112편의 주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시편 112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시편 112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을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종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할 일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1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즉 그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알고 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에요. 종은요, 항상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된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이 충성된 종이고 바로 그것이 경외하다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계명은, 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주인의 명령과 달라요. 다른 주인의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괴롭게 하고 주인만을 위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명령일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기뻐할 수 있게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 빠질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좀 힘이 빠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좀 느낀 때가 있었어요. 회의를 느낀 때가. 왜냐하면 설교는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힘이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은 전하는데 성도의 삶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말씀은 전하는데 어떤 거기에 역사가 없는 것 같고, 어떤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았어요.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힘이 빠질까? 근데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 물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는 순간, 그래, 순종하고 해보자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정말 가득 찰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냥 힘이 나더라고요. 말씀대로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 눈앞에는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 눈앞에 뭐 성도들이 뒤바뀌고 뭐 이런 건 하나도 못 봤는데요. 그냥 그 말씀만으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데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만으로.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힘이 되고. 예.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기뻐해요. 기뻐해요. 주인의 명령에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경외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복이에요. 복덩어리예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복을 받느냐?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그 후대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3절에 보면 있는데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와 재물은 물질적인 재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도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직한 자는 자랑할 일이 생겨요. 정직한 자는 자랑할 일이. 시편 63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정직하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이 세상은 정직하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정직한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데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저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직한 자는요, 후손이 잘 돼요.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육간에 풍성케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자랑케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라고 설명합니다. 흑암 중에.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네? 그런데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한 자는 빛을 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네. 여러분들, 흑암 속에 세상 사람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수를 쓰며 자기들의 방식대로 남을 속이고 이익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요.
근데 그들은 흑암 속에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의 꾀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정직한 자는 아무리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오더라도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 줄 알게 돼요. 우리는 세상의 덫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덫에 넘어지고 낭떠러에 떨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늪에 묻히고 마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길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니까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나온 것처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렇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속이는 것이 없는가? 나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는가? 나는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체를 보고 계세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이, 후손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렇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은혜는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아시죠? 요단강. 똑같은 요단강물인데요. 똑같은 요단강물인데 그 강물이 한 군데 갈릴리로 가잖아요. 갈릴리로 가면 그 갈릴리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거기에는 온갖 그 생선들이, 생선하면 제가 너무 먹는 것만 밝혀서 그런데 생선이 아니라 물고기죠. 그렇죠? 생선은 식탁에 올라와야 생선이고,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는 네, 자기가 받은 그 강물을 또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옆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똑같은 요단 강물인데 이게 사해 쪽으로 가면 그 사해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아무 물고기도 살지 않아요. 왜요? 그냥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죽음 바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요, 그 받은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이건 썩어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전달해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건강으로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더 잘 돼요. 우리 삶이 더 잘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더 잘 돼요. 구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세요. 여기 보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렇죠? 성경에 꾸어준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주는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줘도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게 꾸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 받아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잘 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을 준다면, 나눠준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잘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근데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그래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주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삶이고, 하나님 같아지면,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렇죠?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빈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이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요. 그래서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영광을 드러내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마치 산울림 같아요. 꼭 돌아옵니다. 꼭 돌아와요. 네. 근데 산울림보다 더한 게 뭐냐면 여러 갑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 갑절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 후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냐하면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나누어 주고 베풀면 우리 자녀들은 걸식함이 없어요. 네. 그 자손들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자비는 율법보다 더 크고요, 인생의 자선은 예식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되다. 더 아름답고, 예식보다, 어떤 면에서 예배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에게도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10절에 보면 오히려 반대,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이고, 악인은 이를 보며 한탄하고 이를 갈아요. 악인은요 없는 게 뭐냐면 감사함이 없어요. 원망과 한탄만 있어요. 근데 그들은 소멸되고,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늘 우리가 보는 구절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생명의 삶 말씀을 보면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번제가 있고요, 그리고 곡물을 드리는 소제가 있고, 회개를 나타내는 속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번째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 안에는 3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3가지의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려요. 첫째가 뭐냐면 여기 나온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이에요. 화목제는 3가지가 감사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고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길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화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감사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희생으로 함께 드리고, 그렇죠? 그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요, 거제로 드려요. 14절에 보면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자를 왜 만드냐면, 거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면 나눠 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 불에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제는요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나눠 먹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게 감사하는 성도예요. 이웃과 나누는 게. 거기다가 14절에 보면 그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래요. 하나씩. 그러니까 만약에 과자를 10개를 구웠잖아요. 예? 그러면 한 과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눠주는 거예요. 왜 하나씩 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디테일한 감사를 원하세요.
디테일한 감사를.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냥 둥그렇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셨기에 이제 이 건강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거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제예요. 바로 감사제예요. 그리고 이 감사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리는 그날에 먹으래요. 그날에 먹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도 내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동참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알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건강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지금 이거 먹는 게 저 사람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그래 나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감사가 전염병처럼 퍼지도록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거 남겨뒀다 나중에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 먹여야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가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내가 이거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감사에 그걸 먹으면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하길 원하는 것이 이게 감사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이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그리고 이 감사함은 전염 같아요. 그래서 늘 그 집안이 감사하는 집안은 후손들도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근데 늘 불평만 있는 집안은요, 그 후손들도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많고 원망도 많아요. 그게 하나님만 원망하겠어요? 부모도 원망하며 살아요. 근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손들도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을 누리게 돼요. 감사하는 성도. 바로 이렇게 복을 받은 성도들은 결국에는 시편 112편 6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아요. 자손에게까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된다 라는 것입니다. 기억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지, 그냥 나 혼자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예요. 그럼 복을 받아요. 자손까지. 정직한 삶을 살 때 자손까지 복을 받고, 은혜를 베풀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복을 받고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아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받은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셨기에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셨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셨기에 전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